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두렵지 않다,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난 믿어, 하나님이 지켜, 다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전혀 하나도 안 느끼고 현실에 대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난 잘 돼, 난 잘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과연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에 염려도 올라오고 두려움도 올라오고 이렇게 벌벌 떠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저 이게 좀 마음이 걸립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믿음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주신 걸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갈 필요도 없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난 믿는다, 난 잘 된다, 난 승리한다, 난 이긴다. 그거 사실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심지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지 주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평안함이 있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걸 잘 이겨나갈 거라는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주시는 지혜가 올라와서, 평안이 올라와서 그걸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평안히 우리가 걸어가는 거지, 난 믿어, 난 믿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신념이고, 난 잘 돼, 아니 난 그냥 다 잘 돼, 아니 난 그냥 다 이겨.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을 의지하는 거지, 이거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기면서 걸어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서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필요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요, 두려움을 말하는 걸요 믿음이 없는 약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나님 안에서 말을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렵고 떨었노라,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왜 두렵고 떨었을까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 내 언변, 내 능력으로 할까봐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왜 믿음이 없냐? 성령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텐데 왜 두렵고 떠냐? 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사역하면, 성도들한테 설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왜 두렵고 떠냐? 너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까봐, 제 경험, 제 경력, 제 지혜, 제 잘남으로 할까봐 걱정돼요.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약한 걸 막 말하고 주님을 찰싹찰싹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난 늘 강하다, 난 늘 다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갈 때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의지할 때 강해지는 거고, 주님 바라볼 때 힘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잘하시기 바라요. 성숙하고 막 믿음이 견고하게 선다, 그럼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사람은 그래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힘이 없는 겁니까?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면 주님과 늘 완전히 붙어서 삽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 주님께 말하고 하나하나 다 말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들어올 일이 없어집니다. 물론 두려워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 다 말하면서 즉각 두려움이 해결되고 즉각 평안을 받으면서 주님과 아예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약한 거, 두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걸요 하나님 앞에요 잘 말하고 하나님께 잘 고백하고 늘 언제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늘 의지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찬송가 불렀죠.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소한 작은 일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게 약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 버릇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 의지할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항상 잘해오던 일들도 아버지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소한 영역까지도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찾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사람은 별의별 작은 일에도 주님을 부릅니다. 아유 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아직 성숙치 못한 사람이 난 다 잘해.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면 주님을 막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예수님 난 주님이 늘 필요합니다. 늘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채워주세요. 저를 채워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늘 도와주세요. 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늘 그렇게 찾습니다. 바울도 사역할 때 별의별 핍박과 환난과 사역이 다 어그러지고 망쳐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이 약한 자가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약했어요. 주님이 늘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을 일이 많고 기도할 일이 많구나. 하나님과 가면 얼마나 쉬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 많으며 얼마나 힘 있으며 얼마나 강력한가. 하나님 늘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늘 약합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 늘 미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늘 그렇게 무게감이 적고 가볍습니다. 제가 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도 매일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매일 기도 안 하느냐? 아니요, 성도들도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들도 사도의 기도를 받고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또 나 또한 각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바울도 권면합니다. 너희가 매일 기도해라. 각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너 깨어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들도요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 사람에게 계속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바울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이 아는 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회사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하나 내가 내 속한 공동체와 직장, 가정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안 받으면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가 다 눈에 가시가 보이고 저거 꼴도 보기 싫은 게 보이고 짜증나는 영역들이 생기고 하나하나 이게 다 싫은 부분들이 막 올라와서요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짜증나고 싸우면서 하루를 살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 내 가진 공동체, 내 갖는 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해요. 아버지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길은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고요, 무슨 일이 와도 답은 다 무조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을 때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길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알아도 그게 마음에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막 가서 기도하면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모든 건 다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길을 찾아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든 하루하루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생각을 주세요. 또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와 마음도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모든 해답은 다 늘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다 되냐? 예, 기도하면 정말 다 됩니다. 예수님 밥 먹여줍니다. 예수님 하루에 모든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그 삶 부족함은 없습니다. 늘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늘 답입니다. 그분과 늘 사귀어 사는 게 그게 늘 답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렇게 큰 문제, 제 집이 문제인데, 제가 지금 재정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의 삶에, 제 자녀, 저의 가정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수님 고칠 수 있을까? 기도하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와 총명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게 돼 있고 내가 마땅히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립니다. 그렇게 모든 답은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늘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는데 정말 착한 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다 보면 안 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보내시고 아들이 나를 죄를 다 씻으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거 알면 안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모든 게 주님께 맞춰집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다 나한테 맞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고 구하는 게 많고 요거 힘든데 요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모든 시선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어요. 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다 하나님 잘 믿는데 맞추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복도 막 받았죠. 그 막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께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는데, 교회 더 잘 다니는데, 예수님 더 붙잡는데, 예배 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기도할 수 있는데 맞추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데 맞추고, 하나님 더 잘 믿는데 모든 걸 맞추고, 집, 가정, 자녀 뭐든지 다 하나님 더 잘 믿는데 맞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원어상으로 사실 주님과 닮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여러분 그냥 기뻐하세요. 혹시 잘못하고 죄 지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죄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는데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희생하고 남을 배려할 때 그 행동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 자체, 너희 삶 자체를 주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걸 우리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받기만 할래요. 먼저는 많이 받을래요.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주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뭐가 맞을까? 더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아요. 바울도 이거를 기도했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 범사에 다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예, 선한 저 일이 엘곤이라고 해서 노동, 수고, 애씀 이런 말입니다. 선한 어떤 헌신, 선한 어떤 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고생입니다. 그런 일에 사람들이 열매 맺는 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령님도 이걸 원하고 예수님도 이걸 원하고 하나님도 이걸 원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 자라가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만 늘 은혜만 잘 받고 전혀 선한 일에 열매가 없다면 좋지 않습니다. 전 은혜만 그냥 받을래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싫어요. 고생하는 거 싫어요. 전 그냥 은혜만 받을래요. 예,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치만 은혜를 받다 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헌신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누군가를 헤아려주고 누군가의 짐을 짊어져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동시에 선한 일의 열매도 맺고 범사에 기쁘시게도 하고 합당하게 행하기도 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어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이게 다 돼요. 선한 일에 열매 맺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됩니다. 뻔한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수록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으시면서 저러한 열매들을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더 해야지. 내 의지로만, 내 의로만, 내 행위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모습이 되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는 것처럼 섬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저 이거 PPT 이거 자막 넘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 별일 아닌데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도 또 넘겨야 되네.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자에게 사람을 통해 은혜가 더 많이 흐르고 예배의 귀한 보탬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걸요, 점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넘어가면 그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에든 담대하고 힘이 있고 넉넉히 뛰어나게 일 처리를 잘 해내고, 꼬여있는 문제, 엎어진 문제, 여러 괴로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고 정리를 잘하고, 어떤 일에든 아주 스마트하고 지혜로워서 탁탁탁탁 잘 해내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내면의 힘과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따라 여러분이 능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도 능력이 있으면 그 일에 열매가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별로 해준 말이 없지만 잠깐 기도하고 해준 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하게
사람의 삶에 아무 힘 매가리가 없이 그냥 여기 의지하고 저기 기대고 요 사람한테 고민 토로하고 요 사람한테 내 속 얘기하고 그렇게 막 위로받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내가 갖춰지고 내가 준비돼서 누군가를 돕고 말로 돕고 힘으로 돕고 능으로 돕고 누군가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능한 삶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기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성도들이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많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바로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죠.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오래 참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어떤 일은 5년, 10년도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뭐 배우자, 남편 전도하려고 20년 기도하고 30년 새벽 예배 나오고 막 별의별 그런 오래 참고 섬기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그렇게 참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참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신앙이 건강할수록 잘 참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잘 못 참는다.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러면은 사실 열매를 많이 못 맺습니다. 열매는요 잘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말하면서 그런 거 잘 참는 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잘 견디고 잘 오래 참는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게 기도 제목의 마지막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요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 고마운 마음,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들고 그냥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감사가 별로 없다면요 그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삭막하고 차가워졌나 봐요.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해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평상시 뻔한 일상도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이 참 감사하다. 그게 은혜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를 늘 생생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12절까지 끝나는데요. 2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는 것. 완전한 자입니다. 모든 일에 흠과 점, 모든 게 하나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넉넉히 할 수 있다. 주님이 일하시면 나를 빚어가실 수 있고 내 혈기, 내 육신, 내 욕심, 내 정욕 이거 하나하나 주님이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선한 일에 대한 열매도 다 주실 수 있고 성품에 온유와 겸손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다. 나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점점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여긴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제 뜻대로 하고 싶다고, 이건 제 생각대로 하고 싶다고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가 내려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고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요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저는 안 갈래요? 안 갈수록 손해입니다. 늦게 갈수록 손해입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을수록 그 삶에 수많은 하늘의 보화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내 고집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수록 이 세상을 정말 와, 내가 이래서 이 땅에 왔구나. 이 아름다움을 누리고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무 세상이 아름답구나. 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질, 내 정욕이 하나도 내려놓는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그냥 저 길만 잘 열어주세요. 돈만 잘 벌게 해주세요. 주님, 저 땅 좀 사게 해주세요. 주님, 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받을 것만 받고 내 고집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렇게 산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제일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삶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다 바치고 드리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행복한 삶이 펼쳐집니다. 모든 행복과 형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늘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을 하나하나 한 걸음도 디디도록 주님이 뒤에서 계속 밀어주십니다. 도전하지 않았던 영역을 도전하고, 이전에는 너무 싫어서 손소리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영역을 조금 쳐다보도록, 이전에 이런 사람 상종 안 해 했던 사람을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점점 은혜를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복되게 만들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막 뒤에서 밀어주세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세요. 그럼 그 길을요 우리 모두가 가는 겁니다. 이 나중엔 비전과 사명도 받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부흥과 세계적인 이 복음의 부흥을 위한 사명과 비전들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헌신하고 쓰임받고 정말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나는 그 정도 광신도는 아닌데, 나 뭐 무슨 생명 바치고 막 세계적인 사명 막 그런 거, 난 그 정도 신자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거 정말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이전의 삶보다 내가 지금이 기쁘고 감사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과 만족이 훨씬 더 크게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계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작게는 내 주위에 있는 작은 무리, 작은 사람들부터 돕고 섬기고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점점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